함께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해성교회를 다니는 지가 올해 12년 차가 되어서 여전히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귀한 우리 김봉선 목사님 비롯하여서 또 좋은 부교육자님들 같이 일하는 것도 참으로 감사하고 어떻게 제가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 부족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체프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또 하나님이 또 귀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 귀한 CCC 하는 대전 하나님 귀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정한 목표나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으면 그 일을 좀처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마치 부모님에게 칭찬받으려고 아니면 선생님에게 인정받으려고 공부를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할 때도 있고 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냥 월급을 잘 받으려고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일을 하게 되면 일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그 일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히 정리가 되어야만 어찌 보면 내가 더 열심히 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고 피곤해도 할 수 있고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그 일을 먼저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한 동기, 그 일에 대한 목표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구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기는 오늘 2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를 전파하여라고 하는 부분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를 전파한다는 것은 한 절 앞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목표이자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를 영어로 말할 때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할 때도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라는 말도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음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 다 이렇게 중심에 담겨 있는데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인데 예수님이 없는 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흔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만히 보면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 재미. 교회 나왔는데 왜 재미가 없느냐. 이 교회는 안 좋은 교회다. 재미가 있어야지. 어느 교회가 재미있을까? 우리 재미있는 교회를 좀 찾아다니자. 이런 분들이 어른들 중에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나오면 다 재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재미있는 걸 추구하려고 어찌 보면 교회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나와서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된다. 위로.
한 주간 동안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았으니까 공부하면서 힘들고 일하면서 힘들고 관계가 힘드니까 교회 가면 얼마나 고생했냐고 위로를 좀 많이 받는 것이 교회다. 결국에는 예수님은 안 계신 것이죠. 내가 교회 와서 막 재밌다 가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위로를 받고 가면 좋은 것이고, 오늘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 생각은 잘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직업상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을까, 내가 오늘 일하면서 좀 인간적인 관계를 더 맺을 수 있는 것이 교회감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교회 나오는 분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매주 나오지만 오늘 예수님 만난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듣는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재미가 있어야 된다, 위로받아야 된다, 뭔가 지식적으로 도움받는 게 필요하다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부산하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죠. 어떤 분들은 심지어 별 생각 없습니다. 왜 교회 나오고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면 편안하고 안 가면 찜찜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 다니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누구 돌잔치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요, 오늘 어느 아기가 돌인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혼식에 갔는데 오늘 신랑 신부가 전혀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가서 축의금 내고 밥 먹고 오는 것처럼 오늘 누가 결혼식인가를 잘 모르는, 이건 굉장히 모순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생활의 중심 주제, 내가 오늘 예수 믿는 것에 나를 이끄는 동력이 무엇인가, 내가 왜 더운 날 교회 가고, 왜 피곤한 날 교회 가고, 왜 속상한 날도 교회 가고, 바쁜 일이 많아도 왜 교회를 가고, 왜 성경을 보고, 왜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뭔가 내 안에는 근본적인 동기, 나는 오늘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니까 나 오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 앞에 나왔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중심적인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재미가 좀 없고 별로 위로받은 것도 없고 별로 도움되는 것이 없어도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뭔가 예수님께 자꾸 몰입하고 집중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는 참으로 중요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의정부가 고향인데요, 제가 의정부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아기 때부터 흔히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나가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든 주일학교 과정 다 밟아서 청년부까지 다 해왔는데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안 배우지는 않았겠으나 예수님이 중심 주제라고는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교회 가면 맨날 무슨 등산대회, 탁구대회, 무슨 야유회, 어느 교회와 체육대회가 있고 이겨야 되고, 또 문학의 밤도 좋지만 맨날 밤에 공연만 하고, 사실은 분주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게다가 무슨 상도 많이 받고 칭찬도 받고 교회가 참 화려하게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중에 보니까,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할 때 보니까 나는 교회를 왜 다니지? 나는 예수님 믿는 게 맞나? 어머니가 교회 안 다니면 혼내니까 교회를 가는 건가? 이런 생각들. 어릴 때야 그냥 끌려다니듯이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정말 내 인생에 뭔가를 출발해야 될 때 이 정도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는가? 나 진짜 크리스찬인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때 고민이 굉장히 심각했죠. 더군다나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했으니까 내가 이런 게 확신이 없는데 목회자가 되는 건 사기꾼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진짜 뭐가 있어야지 믿고 진짜 있어야 내가 이걸 설교도 하고 교회를 섬길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왜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목적은 뭔가.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1, 2학년 때는 이런 선교단체 다니는 것을 광신자라고 생각했어요. 1, 2학년 때 아니 주일날 교회도 열심히 가는데 주중에 학교에까지 가가지고도 이렇게 막 선교단체 하는 것은 광신자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재밌게 놀고 다른 다양한 동아리 서클 들어가고 주일만 교회 가도 충분하다. 제가 많이 교만하고 필요함을 못 느꼈던 거죠. 대학교 3학년, 4학년 2년 동안에 저는 IBF를 다녔는데요, IBF에서 2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그때 예수님을 처음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것이죠.
예수님 처음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이구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내가 받을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 믿으면 나의 죄를 없는 것처럼 봐주신다고 하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니까 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그때 집중적으로 처음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부끄럽지만 그때 저의 신앙이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동기부여가 이제 확실했습니다. 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기분 나쁘고 뭐 공부 시험 못 받고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전 같으면 찬양할 때도 막 건성으로 따라 부르지도 않고 막 그냥 뭐 눈도 감고 막 이렇게 했다면 그 이후로는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말씀도 꼭 보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 게 그때 이후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목표가 뭐냐 하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내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좀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내 인생이 되었다는 게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인 우리의 목표, 개인적인 중심 주제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 중심적으로 믿어야 된다. 성교단체도 마찬가지죠. CCC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와서 재미가 있는가, 누가 잘해주는가, 여기서 무슨 도움받을 것이 있는가, 뭐가 좋은가, 이런 장점과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여기 공동체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단체에 나와서, 이 공동체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오늘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막 집중하는 것. 내 신앙생활에 항상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까? 어떻게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분명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는 매우 분명해야 합니다. 앞으로 직장을 다니고 더 바쁜 일이 많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더 가정에 미묘한 일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40, 50이 되면서 복잡한 인간관계들이 너무 많고 얽혀있는 모든 세상 만사가 복잡합니다. 왜 신앙생활 해야 될까?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다. 내 관심사 다른 거 괜찮습니다. 뭐 월급이 좀 적든지 직장이 좀 나쁘든지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 이런저런 일이 많지만 저 혼자 묵상하면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우리 예수님 앞에 꼭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나 예수님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예수님 기도하고 예수님, 예수님 하고 매일매일 주 앞에 엎드리는 거, 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 우리를 방해하죠.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상하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께 집중 못하게 하고, 야, 공동체에 저런 사람이 있다, 야, 너 지금 삶이 이렇게 척박하다, 너 앞으로 다들 지금 취업도 어렵고 다들 모두 어렵다고 하는데 너 이렇게 뭐 신앙생활 한다고 뭐가 되느냐, 너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는데 뭐 좋은 거 받은 게 있냐, 너 뭐 여러 가지로 너 변변치 못하지 않느냐, 우리를 막 공격하고 약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 예수님 계셔서 걱정이 없습니다. 현금이 없고 현찰이 없지, 나 예수님 계시니까 내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내 앞날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 있기 때문에 나는 담대합니다. 난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아침에 눈 뜰 때도요, 그전 같으면 그냥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안 깼으면 좋겠다 하고 잠자리에 눕는 분들도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그냥 텔레비전 켜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그냥 피곤한데 뭐 가기 싫은데 하고 뭐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애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신앙생활 정말 예수님 이런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한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 오늘 예수님 한 분 믿고 또 험한 세상에서 오늘 출발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저는 올해 54살이 되었는데요. 인생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뭐 많은 거 준비하고 공부하고 뭐 한 거에 비해서 인생의 이렇게 실적과 뭐 열매와 이런 것들은 늘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점점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을 보면 스스로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야,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밤잠 자지 않고 남들보다 2배, 3배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우리 인생은 자꾸만 약해질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을 부욕해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 묵상하면 힘이 난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감격과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면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먼저 신앙생활의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장이 되는 것도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안에 오늘 심령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예수님 다 똑같이 예수님 하는데 나는 예수님 그러면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 그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매일 나를 데리고 다니시는 그 예수님, 이런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묵상과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심령으로는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의 2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의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맨 끝에 보시면 완전한 자로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을까? 저 완전함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어느 절대치의 그러한 완벽함을 얘기하기보다는 저게 우리의 목표 지향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 이런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신앙의 수준에 대해서 자꾸만 완전하고 온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 보수적인 신앙을 강조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자칫하면 오해해서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완전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완전하지 않아도 인간은 다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만 수준을 이렇게 하향평준화합니다. 기도 잘할 필요도 없고 성경 말씀 많이 알 필요도 없고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뭐 대단한 거 하나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은혜 받고 천국 가는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런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을 보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역할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입니다.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많이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꾸만 온전해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죠.
교회 공동체는 많은 역할들이 있지만 또 신앙 선교단체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양육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양육하는 것이죠.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향해서 자꾸만 온전케 가르치는 것.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사람들을 계속 공동체가 세운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은 자꾸 연세가 드시고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졸업하기도 하고 자꾸 공동체에서 이제 나가는데요. 그 밑에 있는 1학년, 2학년들이 또 성장하면서 또 공동체 리더가 되면서 또 신입생들을 가르치고 또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중요한 책임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교회 와가지고 재밌게 놀았으면 좋은데 놀지 않고 계속 가르친다. 아, 우리 공동체 나쁜 공동체야. 언제 놀지? 나가 놀고 싶은데 왜 우리 안 놀지? 계속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동체 안에서는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다. 16세기 종교개혁가 칼빈은 기독교 강해로라고 하는 책에서, 교리를 정리한 책에서 보면 특별히 4권에서는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어머니. 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죠. 사실 어머니라고 하는 역할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기본적인 돌봄입니다. 돌봄. 그냥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게 먹을 것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뭐 추우면 안 춥게, 더우면 안 덥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어머니의 돌봄의 역할인데요. 오늘날 교회나 선교단체나 많은 사람들 중에 오해하는 건 뭐냐면은 이 돌봄이란 역할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돌봐주는 거, 어디서 다치면 약 발라주는 거, 어디서 뭐 필요한 거 돈도 주는 거, 그냥 돌봄을 너무 이러한 차원에서만, 복지적인 차원에서만 돌봄을 이해하는 것을 어머니라고 국한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오해입니다. 어머니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돌봄과 함께 훈육의 과정이 있죠. 훈육. 그건 뭐냐면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에게 먹을 것도 주고 용돈도 주고 뭐 등록금도 주고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줄게. 언제든지 너 부족한 거 말하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좋다. 그렇게만 보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부모는 가르쳐야 되죠. 야, 너 이런 건 절대로 안 된다. 너 앞으로 이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고쳐야 된다. 큰일 난다. 가르치는 거죠. 너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너 이거 아직도 못하면 안 된다. 이 정도는 그냥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하면서 뭐 가르치는 거죠. 우리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아우 잔소리한다, 싫다 하지만 이게 진정한 부모님의 역할이고 어머님의 역할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혹시 돈이 필요한 분은 없습니까? 혹시 뭐 제가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집사님,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드셨는데 이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예배 때 찬송은 열심히 불러야 돼요. 집사님, 한 주간 동안 성경책은 좀 봤어요? 봐야 돼요.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하루에 30분도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기도 생활 꾸준히 해야 은혜가 돼요.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좀 같이 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힘쓰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흔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훈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사실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사람은 태어날 때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어떤 부모가 아이가 막 태어났는데 그동안 임신하고 출산하고까지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잘했는데 애가 태어난 다음에 이제는 태어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그 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 출산한 다음에 지극정성으로 돌봐야 되죠.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을 전도도 하고 새로운 분이 오기를 바라기도 하고 돌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분 앞에서 알아서 크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까이 돌보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를 가르치는 공동체, 그래서 결국은 그 정도의 수고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훈련하는 것이고 성장하도록 계속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거를 계속 싫어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 걸 계속 배워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저는 199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여전히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또 우리 교회 60대 70대 성도님들도 계속 배워야 되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속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초신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1, 2학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배울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배워야 합니다. 다 배워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선교단체 할 때는 3학년 때 신앙 강좌나 공부할 기회들이 많았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는 형제 자매들은 신앙 강좌, 세미나, 수련회 같은 거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다 배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울 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오늘 성도들을 볼 때 어찌 보면 너무 우리가 자꾸만 마치 학교에서 1학년을 4년 다니는 것처럼 자꾸만 자기 수준에 대해서 지금의 수준에 만족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하고 졸업해야 되는데요, 1학년 4년 다니면 졸업해준다, 졸업시켜준다, 또 그런 학교가 있는 것처럼 맨날 1학년 수준만 하는 거, 사실은 이거는 대학교 졸업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과연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좋아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됐지, 이거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그냥 들어와 있으면 됐지,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배우고 자꾸 연습도 해보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제자훈련 목회를 하면서 30분 이상 기도하는 걸 제가 원칙적으로 가르치는데요, 이 30분 기도하는 게 은근히 힘들어요. 저도 이거 훈련했어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요, 제가 처음에 저희 5시 반에 새벽기도를 하는데 6시 반까지는 무조건 안 간다.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중언부언 하든 자리를 지킨다.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 훈련을 몇 년 해가지고 30분 1시간 기도하는 게 훈련이 되고, 30분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도 점점 훈련도 필요한 것 같고, 또 말씀을 꾸준히 보는 거, 큐티하는 거, 다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들을 통해서 이런 게 정착이 되고 점점 신앙생활이 안정이 오는 거, 이런 걸 좀 사모해야 돼요. 교회 목회하다 보면 많은 분들은 의외로 성경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기도도 5분 이상 할 게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1년에 성경을 한 번도 못 보는 분들도 있고, 신앙생활이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극심한데, 우리가 거의 산보하듯이 유람선 타듯이 어디 관광 여행 가듯이 신앙생활 그냥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한다고 보면 우리의 믿음은 못 지켜요. 우리의 믿음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도 공동체 안에서 훈련은 다 받겠다, 배울 기회가 오기만 하면 선착순으로 빨리 가겠다, 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것을 의지적으로 꾸준히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실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3세기 이후에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좀 이렇게 안정화되면서 성직자들과 구별된 평신도라고 하는 이름이 따로 붙게 되었는데요,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카르타고의 감독이 평신도라고 하는 이름을 따로 만들었는데, 교회사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야, 성직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으니까 나는 성직자 안 되길 너무 잘했다. 평신도니까 마음껏 살아야지. 나는 더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나는 평신도니까 다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난 성직자 안 됐지. 일부러 평신도를 택한 거야 하면서 마음껏 살고, 성직자들을 향해서는 더 똑바로 사세요. 그리고 나는 평신도니까 마음껏 살게요. 이런 것들. 사실 이렇게 이원화가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평신도 그룹이라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늘 마이너 리그를 뛰는 것처럼 나약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늘 관람객이고 소비자고 평가하는 입장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평생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평신도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가 라이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평신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평신도 그룹에 포함되고 모든 성도가 다 평신도 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목회자, 평신도 모두가 다 함께 평신도라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오늘 그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뒤로 처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섬겼던 사랑의 교회에서는 옥하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고 하는 세미나를 자주 하셨어요. 평신도를 왜 깨워야 하냐면 늘 교회 안에 목회자와 비교되는 평신도들이 나는 평신도니까 더 놀아도 괜찮고 더 성경 몰라도 괜찮고 기도 안 해도 괜찮고 그건 다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니까 나는 쉽게 예수 믿을 거야 하는 사람들을 잠자는 걸 깨우라고 가르쳤어요. 아, 내가 오늘 교회의 주체가 되니까 내가 오늘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지 나는 뒤로 느슨해져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교회의 주체가 되고 공동체의 주체가 되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평신도를 깨운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선교단체 안에도 마찬가지죠. 뭐 리더나 간사님이나 목사님 뿐만 아니라 모든 멤버들이 다 이 공동체 안에 주체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유기적인 공동체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주체가 되고 선교단체의 주체가 된다고 할 때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주체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여기 주체야,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주체의식만 갖다 보면 공동체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죠. 어찌 보면 책임감은 좋은데 그 책임감을 갖춘 사람이 뭔가 그 정도의 실력이 필요한 것이죠. 옛날에 보니까요, 한의사들 중에 실제로 한의대를 나오거나 자격이 없는 분들이 어깨너머로 이렇게 침 놓는 것 좀 배워가지고 침 놓다가 병은 좀 난 것 같은데 나중에 무자격자로 한번 다 이렇게 경찰에 붙잡히고 감옥 간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고칠 수는 있는데 무자격자 같은 사람들. 우리가 오늘 공동체 안에서 왜 훈련 받아야 되냐 하면 공동체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면 훈련 받아서 실력을 구비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훈련 받아야 한다. 아멘. 어찌 보면 훈련 받는다고 할 때 왜 훈련 받지?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요. 훈련 받는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를 제대로 잘 섬기기 위해서는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오시면서 현수막을 보셨을지 모르지만 제자훈련 목회 철학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제자훈련의 목적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담도록 가르친다.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뭐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그냥 교회 봉사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이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말솜씨가 좋다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은혜롭게 할까?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인품을 가지고 있을까? 관심 대상인 것이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좋은 모습을 가질까? 이런 걸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전 같으면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뭐 인간이 다 똑같지 않으면서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성질도 내고 그냥 막 이상하게도 하고 막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가득가득 넘쳐가지고 막 좌충우돌하면서 그냥 천국은 가는데 세상에서는 좀 부족하다 그걸 방치했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중요하고 기도할 때 중요하고 말씀 볼 때 중요한데 개인적인 관계에서 와 저분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 본 것 같아. 저분하고 말하면 너무 좋아. 아 예수 믿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인격과 인품으로 뭔가 증거할 수 있는 것. 이 교회에서 훈련받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체에서 책임을 맡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막 하는데 인격이 준비되지 않으면 부러뜨리고 막 망가지고 막 다 상처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 믿고 훈련받아서 나의 인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히려 옛날에 보면은요, 교회에서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직장 가서 말을 함부로 하고, 가정에서 애들한테 말 함부로 하고 막 상처 일으키면서 믿음은 그래도 좋다 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안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성품이 예수님을 닮는 것. 야, 예수님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보면서 어떻게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은혜롭게 행동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는 건 뭐냐면, 훈련을 받아서 인품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주체로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평신도들이 성도들을 훈련시키면서 뭔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만드는 것, 소명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은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처럼 예수님의 일을 뭔가 거두는 것. 집안에서 자녀가 철이 들면요, 부모가 힘들게 무슨 일을 할 때 애들이 이러고 지켜보지 않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는 그냥 가만히 부모가 힘들게 뭐 하도 관심 없는데, 애들이 좀만 크게 되면 집안에서 부모님이 힘든 일하면 막 가가지고 자기 들어주거나 자기가 뭐 하나라도 좀 거들거나 그러죠. 이게 바로 뭐냐면 애들이 철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훈련 많이 받아가지고 야, 내가 은혜 받으니까 좋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마치 육군사관학교 졸업해가지고 그냥 이등병으로 군대 간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훈련받고 공동체에서 많이 양육받은 사람들은 몸으로 뛰어야 돼요. 야, 힘든 일이 뭘까?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제일 어려운 일은 누가 해야 될까?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전도도 하고요, 선교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공동체에서 뭔가 허드렛 일도 하고요, 자꾸 수고하는 일을 위해서 뭔가 자꾸 일하려고 하는 거, 이게 공동체 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오늘 인격이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없는가, 자꾸 일을 찾는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고하는 거,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같이 책임지면서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결국 공동체 안에서는 오늘도 우리가 훈련받아서 공동체를 섬겨야 될 때에 나의 인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해 내가 제일 많이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가 훈련받은 사람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모두가 다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아서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제가 그 전에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요, 목사님들이 한 150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회 이렇게 모이면은 어느 교회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죠. 오늘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님 혼자 있거나 부교육자들이 한두 명 계시거나 교육자가 많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 할 일은 많으니까 보통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빨리 재정이 넉넉해서 우리 좀 부목사님들을 좀 많이 두면 좋겠다.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면 교회가 든든하겠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성도들이 다 교육자화가 되어야 돼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멤버들이 리더화가 돼야 돼요. 옛날에 북한의 뭐 전군의 간부화 하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뭔가 자꾸 주를 위해 일할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야 되죠. 간사님 같은 멤버들이 많아지는 거죠. 순장님들 같은 멤버들이 많아지는 거죠. 결국 그 공동체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꾸만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구비되는 공동체. 그 일을 위해서 오늘 28절의 말씀대로 각 사람 하나하나를 지금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각 사람 중에 내가 포함되는 것이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어린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위로해주세요. 나 상처받았는데 아무도 나에게 모른 척해요. 이렇게 애기들이 많은 공동체는 참 힘들고 큰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성숙한 공동체는 그런 사람보다 돕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누가 힘들고 어려운가를 서로 살피는 거죠. 물론 목사님도 살피고 간사님도 살피고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뛰어드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죠.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올라가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또 은혜 받고 편안하게 개인적인 신앙 훈련하고 졸업하고 그것이 아니고 나중에 엄청난 일을 할 때를 위해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대학교 4년 동안
이 CCC 공동체에 있는 동안에 여기서부터 이미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미 일꾼이 되고 공동체의 주체가 되어지고 나의 신앙 인격과 나의 사역적인 모든 달란트를 총동원해서 지금부터 캠퍼스에서 나의 열정과 은혜를 내가 오늘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인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미 일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미 소명자가 되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나라 위한 귀한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공동체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훈련받아서 인격이 바뀌고 그리고 사역자가 되어서 주를 위해 지금부터 쓰임받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캠퍼스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모든 캠퍼스마다 복음의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형제와 자매들이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